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 말 그대로 풀면은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한 해에 처음 수확을 하고서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7월 1일입니다. 6개월이 딱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한 해의 절반이 지났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무교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 그렇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해방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해방절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과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모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감사절이라면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별로 감사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초점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건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도 거두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없이 하나님 혼자서 다 이루고 우리 혼자 노력 없이 뭔가를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왜?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왜요? 수고했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거둬지도록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너의 수고가 없어도 안 되지만 내가 수고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뭔가 얻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간증할 때도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수고가 더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가 다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처음 거둔 열매인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처음 것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장자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직장을 나아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기쁨이 크죠. 또 첫 사역을 할 때에도 남다른 감동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거두고 너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긴장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남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일해 왔습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서 보람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속상한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6개월이 훌쩍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럴 정도로 일이 꼬인 채 풀리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릴 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만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닌 때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일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뭔가 열매를 거두게 됐다면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좋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의 공로만 내세우고 그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다 되는가?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노력했을 때 그 노력에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셨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좋은 걸 먹고 운동하면 누구나 다 건강은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만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남다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머리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것 없이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됐을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보다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자리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자리가 주어지면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일자리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써주지 않는 많은 직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택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직장이 주어졌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역의 많은 노숙자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파산을 당하고 노숙자가 돼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일자리가 주어져도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병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내가 일자리를 향해서 당연히 나아갈 줄로 알고 의욕을 가지고 일자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의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봉사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DTS 훈련 지난 5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도 많고 눈물 나게 하신 것도 많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도 있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있고 소중한 사랑을 경험하게 받은 거 감사한 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허락질 않아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전도 학교를 열어서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제와 오늘 이 더샵 아파트의 사전 점검일인데, 사전 점검일이 전도에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번 전도 학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 어제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처음에 준비해 간 것보다 그 생수들 그런 거 다 나가가지고 더 사서 300개 이상 막 나눠주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신나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롭게 와서 막 전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너무 예뻐요. 전도하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동천 자이 아파트에 앞으로 사전 점검일이 7월 달에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맛보시려면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새 가족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서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장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회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임원들과 그 선교회 회원들의 봉사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한 일입니다. 교육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키즈, 유스, 각 부서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사님들 계시고 교사들이 있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삶 공부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부부의 삶, 재정의 삶, 또 말씀의 삶, 이런 많은 삶 공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훈련받고 DTS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찬양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두둔 찬양단, 글로리아 찬양대, 그레이스 찬양단,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봉사하고 있는 NF센 합주단, 하모니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색스폰으로 연주하는 분들이 있고, 기타 연주로, 또 오카니라로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돌보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하는 일로 애쓰시고 유리창을 닦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 헌금위원, 안내위원들, 저들의 수고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예배 드릴 때 중부기도실에서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지금 중부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수요일마다 중부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끝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그러는 땀 흘려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빛대학과 목양 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도록 돕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숲속 도서관과 카페 숲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또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차량 운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죠.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도 저 멀리 마산까지 우리 안병재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위로하는 일을 위하여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귀한 경조위원들의 봉사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로 그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저 수원 구치소에 또는 청송 교도소에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밥포 사역을 하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물질을 내고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게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보면서 큰 사건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임재순 장로님 사랑하는 아들 임상준 형제의 사고가 큰 것 같습니다. 멀쩡한 아들인데 나이 40이 된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뇌를 다쳐서 뇌수술을 하고 지금 거의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1월 21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그 건장한 아들이 여전히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고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데 매일같이 그 아들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 아들에게 운동을 시키느라고 애쓰고 여전히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운동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거기 신방을 가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해요. 어떻게 저렇게 환자를 돌볼 수가 있느냐고. 우리 임재순 장로님과 박을수 권사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돌보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줬더니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아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제 안병재 장로님 멀리 마산까지 갔더니 그 집안이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한 번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대요.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다가 그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집안의 맏 형님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셨으니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허락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위로가 더 커요. 소망이 커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멀리 이 목양교회에서 어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로 가득 채워서 그곳까지 찾아가서 위로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고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슬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그런데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너무나 안타깝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깨달아지면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표현해야 돼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감사는 나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감으로 영향력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